댁에서 또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셨죠? 네, 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찬양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에 또 우리 좀 전에 기도했지만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기도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이나 마태복음 6장이나 뭐 그 내용,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한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짧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이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팔복에 대한 산상순에 대한 그러한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요 주기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먼저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새벽에 일찍 또 밤늦게 또 사역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전통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본인이 기도하실 때 늘 하시던 기도의 패턴 그 중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통성기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통성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 통성기도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며 나가기 어려울 때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은 뭐냐면 옆에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 보게 되면 본인의 기도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인데 그런 것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기도의 수준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신 분들을 보게 되면 통성으로 기도해도 함께 기도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성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어렵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기도의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체험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의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하는 것이죠. 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누구나 다 예외가 없는데
다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고 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가장 처참한 순교자는 주기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지 않고 빠르게 하면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 내용을 가지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쭉 끝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또 마음속에 꼭 담으면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 외듯이 하는 것. 그러니까 루터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고, 그리고 오늘날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주기도문은 짧긴 한데 너무 빠르게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없지만 그냥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 그런 것이 있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대로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영적인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이후에 6가지의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엔 성령의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주기도문 내용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는 아니고,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후에 처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문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우리나라랑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순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등장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조세에 보면 총 14번 구약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은 한 개인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스라엘 공동체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우리 아버지, 아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은 부분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엘리 그것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만 아버지란 표현을 쓰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겁니다. 이전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엘리 엘리라고 할 때 그때는 왜 아버지로 말하지 않았냐면 이제 이때는 단절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이렇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사랑의 존재로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루터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위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위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알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았지만 실제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들으라고 그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혹 이렇게 순회 신방 가거나 그럴 때에 집사님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간혹 그전 교회에서 보게 되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저 진짜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진짜 시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일견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내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어쩌면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지금은 못 만납니다만 이 금요기도 때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뭐 큰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을 빌듯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치 누구라도 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들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중에 약간 뭐 이렇게 코믹스러운 장면으로 그냥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라도 한 신이라도 이걸 듣는다 그러면 거기에 걸리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초점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본인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기도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러면서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 우리 다의 공동체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개인주의가 더 이렇게 강조되는 시대를 볼 수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공동체가 좀 강조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기도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되지만 더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자신, 우리를 위한, 자신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못 모였지만 우리 세순의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순에 있는 우리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또 부서나 또 우리 전도회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지금 만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의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선교지도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를 위하여 이 모든 이 세계의 그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아버지 그럼 너무나 친밀해서 좋은데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경시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신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게 되면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친밀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함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이 경외함이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너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이게 황송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친구니까 쉽게 대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가깝고 친밀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는데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그래서 따로 사차원적인 어떤 공간,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시간도 만들어지고 공간도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로 모이는 이것이 하늘입니다. 본당에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지만 이 본당이 하늘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가정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시간이 갔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사상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인데,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네. 대체로 마스크를 썼던 그 얼굴만 기억이 납니다만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떠올려졌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구나. 이 금요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 다음이지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고 함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함께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역,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이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통로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서 봐서 그렇지 사실 이것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앞부분도 사실은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자체가 사실은 기도이면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문제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